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는지라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죽고 나서 온 나라 백성들이 슬퍼할 때 사울은 나라 안에 있던 무당들을 모두 몰아냈습니다. 무당을 다 몰아냈다고 하니까 이것이 신앙적인 결단이고 믿음의 행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할 뿐입니다. 사무엘이 자기에게 불리한 예언을 했듯이 혹시 다른 무당들도 불길한 말을 할까봐 쫓아낸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듣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듣고 싶었던 사울이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무당을 쫓아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찾아왔을 때 큰 어려움과 부담을 느낀 사울은 또다시 하나님께 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듣지 않고 있었던 사울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이죠. 만약 사울이 진심을 다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했던 그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며 자기 뜻에서 살아왔던,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없이 그냥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밝혀주셨을 때 그때 그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죠. 답답했던 사울은 더 악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기가 쫓아냈던 무당을 다시 찾아간 것이죠. 이것만 봐도 무당을 쫓아낸 것이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일종의 정치 행위, 주술적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이라고 보이는 것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영이 거짓된 영인지 아니면 진짜 사무엘의 영인지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기에 거짓된 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사울의 요청으로 그것도 무당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렸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영이 하는 말이 사실은 이미 사울이 진작에 알고 있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꾸준히 사울에게 해주셨던 말씀임에도 사울이 듣지 않았던 그런 말을 또다시 들었다는 것뿐이죠.
사울이 요구했던 것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일 뿐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될 때 자기의 뜻을 꺾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차례 사울에게 그러한 모습을 요구하셨지만 사울은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 듣지 않았던 이야기를 오늘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회복한 뒤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당을 찾아갈 이유도 없죠. 반대로 여전히 듣지 않는 자라면 설령 무당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만 듣고 그냥 다른 말씀은 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 점을 무당이라는 그런 악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울에게 꼬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서 건져주며 우리를 예수 닮게 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전부라면 그 소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소리들이 잘못되었을 때 바로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로 한 뒤에 그 바로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듣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수차례 듣는 마음, 듣는 자세, 순종의 마음을 요구하셨으나 사울은 끝까지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거절했던 그것을 다윗에게도 요구하시는데 다윗도 넘어질 뻔하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듣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사울과 같이 듣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반응하셔서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